안녕하세요. 12월 16일 월요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할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동정녀 탄생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불가능하기도 하고 인상적이 기적도 아니고 누구 도와주는 기적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왜 동정녀 탄생을 고집할까?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해서 사도신경에서도 이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관점을 통해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를 이해가 됩니다. 누가와 달리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탄생 이야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 아, 겨, 겨보에서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마리아의 수태고지도 한 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 이제 누가에서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길죠. 요셉이 마리아를 거부하는 게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녀를 부끄럽게 여기고 계속 나아간 것도 요셉이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구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아, 파혼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아, 의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딸들이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의한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려 했습니다. 이 요셉은 우리 아들 모두가 닮기를 바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이런 요셉처럼 바라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이혼을 했겠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만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자기의 의로움보다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천사는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고 요셉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이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말, 아, 짧은 말씀이지만 요셉한테는 임신한 신혼 아내 돌보면서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재확인해야 했습니다. 신혼인 요셉이 임신한 아내를 기다리고 돌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꿈은 요셉을 남편으로서의 책임에서 아, 행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원한 아내를 돌보라는 것을 생각시켜 줍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했다면 그것을 율법 따라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이상을 행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마지 미, 미그로 그는 천사의 명령대로 그 소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 때 그의 충만한 신실함을 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요셉과 같은 사람. 하지만 복음서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상을 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놀래키십니다. 우리에게 법에 따라 옳은 것은 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꿈을 자꾸 꾸지 않았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율법에 충실할 사람인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이 준비돼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성령으로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따라야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옳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내주는 사람을 구현해야 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합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으로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내, 남편,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의로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충실함이 요셉처럼 사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충실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bless your peopl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in your word. Help us to not only be faithful to your laws, but Lord, to be faithful to the Holy Spirit present in our lives. God, speak into our life, guide our steps. May our actions embody the fullness of your eternal love. Especially as Christmas approaches, may our ordinary lives become extraordinary as your people. Lord, just as Joseph, help us to love beyond what normal righteousness demand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